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4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주이고 5장은 구속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4장에서 이 계시록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렇게 처음에 첫 창조를 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 재창조하시는 일에도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상태처럼 지금 우리는요 혼돈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질서가 깨진 틀이 없는 상태고요, 공허하다, 내면이 텅 비어있는 어두움만 가득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다 망가져버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죽은 것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완전하게 재창조해내실 것, 그것을 찬양하고, 이전에도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하실 그 재창조는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사장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5장에서 노래한 대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얻게 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스스로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이십니다. 어떻게 죽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나냐고요?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불의한 자들이, 바로 불의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틀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자들인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불의한 자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구속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한 교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개인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또 구속주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때 이 하늘의 찬양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고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치 양서류 같은 존재예요. 물속에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요, 물 밖에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사는 존재예요. 지금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뿌리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는 자들은 그 하늘의 예배와 찬양에 같이 동참하며 거기서 누리는 그 기쁨, 영광, 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같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첫 번째 두루마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옛날에는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누가 열어볼까봐 특히 이렇게 왕이 보낸 편지나 이런 건 다 인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고무 같은 거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뜨거운 인으로 뒤져서 왕의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걸 아무리 열어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뜯으면 자국이 딱 깨지면서 나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7개나 이렇게 붙어있대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봉인이 된 거는 아무나 열지 못한다. 아무나 열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게 어떤 두루마기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두루마리 책을 구약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책, 다시 얘기하면 심판의 책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모의 동정의 다른 면이죠. 구원의 다른 면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동전을 뒤집어 보면요 반대쪽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이제 벗어나 생명을 얻고 마귀에게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마귀, 이 모든 세력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은 사실 동전이 양면이에요. 심판이 온전히 행해지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안에 악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아 중독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이 세력이 파괴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없죠. 원수들이 계속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냥 잠깐 노임을 받았다고 그게 완전한 승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두루마리채는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과거에는 이게 이제 지금 인봉된 거를 요한이 갖고 온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냐면 12장,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관할 것임이니라. 이 두루마리 책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환상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걸 꼭 인본해서 열어보지 말래요. 왜? 거기에 있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읽어도 아무도 그것들을 지금 해갈 수 없고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심판이 완전히 행해지면요,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다 지금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지금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보호, 이제 7장이 나오는데, 보호가 먼저 행해지지 않고 세상에 그냥 모든 악을 향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구원 작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침의 작업이 이제 7장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보완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그래서 봉합됐다, 이제 핀 거죠. 그런데 아까 계시록 5장 3절을 보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열 수 없대요. 왜 그렇죠? 여러분, 구원과 심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한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모형하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다윗, 이런 좀 잘못한 것 좀 이렇게 감춰놓으면 안 될까요? 수천 년 전 역사인데 어떻게 썼냐에 따라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범죄의 장면을 낱낱이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 사건을 놓고 회개한 시편 51편을요, 여러분, 시편은 뭐죠? 개인의 노래책이 아니라요, 공 예배 때 와서 같이 부르는 찬양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여가고요, 같이 다윗이 범죄한 그것 회개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 그의 죄가 낱낱이 다 파헤쳐진 거죠. 얼마나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인물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다 왜 빨아먹기는 거죠? 너희들은 죄 짓지 말라고요? 이제 구약 성경을 도덕적으로 접근하면요, 이제 밧세바 사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밧세바 이렇게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범죄했습니까? 보지 못할 걸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할 걸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건 인간 안에 있는 도덕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그걸 기록해놨냐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요, 인간 안에 구원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멋진 다윗, 아무리 아름다운 다윗, 아무리 예수님을 모욕하는 다윗일지라도 뭐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를 의존해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온전하신 분이 앞으로 올 건데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외에 구원과 심판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멋있는 사람, 어떤 멋있는 영웅도 안 돼요. 여러분, 역사상 나왔던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인간과 다른 그런 영웅이신지 이제 그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5절에 묘사하죠.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로민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사자로 원래 구약성경 초기부터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자로 처음에 일어난 게요,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킴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자는요, 이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사자가 나오는 부분마다 찾아보기 시작하면요, 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사자를 같이 묘사해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이 유다가 어떤 지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사자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제 그 권위와 능력과 위엄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임할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이르면 모든 백성이 복종할 날이 이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자처럼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구약에서부터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서 오냐? 그게 바로 아까 5장 3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 가운데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국 어떤 뿌리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이새, 사실은 아주 연약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존재가 이제 나무가 나고 결실을 맺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새의 뿌리로부터 아주 연약하게 시작됐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1장 4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이런 통치자가 나오기를 인류 내내 인류가 다 기대했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요, 사실 이 통치자의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잣대로, 정확한 잣대로 사람들을 재서요, 거기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해내며 또 세상 가운데 악인들을 죽이고, 그래서 공의가 온전하게 설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나중에 이게 단순히 민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11종이 많으니까 공부는 대로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건 곳이 영광으로리라.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만민이 그를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런 통치자가 앞으로 올 거야. 이전에 다윗이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칭송을 받았냐면요, 그 이전에 멋진 사울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원래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이 무슨 얘기예요? 요즘처럼 뭐 키 큰 사람이 뭐 좋으니까 키 큰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당시의 키는요, 이 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전쟁의 선봉에 나가서 싸우는 거였어요. 사실 이 블레셋에는 거인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이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이 지금의 키 그 환상으로 이야기하면 3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뿐 아니라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든지 다른 여러 종류의 거인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 나와서 앞에서도 싸우기 시작하면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 전체가 벌벌벌벌 떨어. 여러분, 이 골리앗이 와서 소리 지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굴에 가서 숨으며 전체가 떱니다. 이게 한 사람 전체의 군대의 사기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이죠. 근데 사울이 왜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을 세우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왕을 기대했거든요. 어떤 왕이요? 나가서 대신 싸운 왕. 열방의 왕 같은 왕.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 그렇게 강한 힘으로 열방을 제압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키 큰 다윗 세웠더니 어떻게 했어요? 10몇 살짜리 꼬마 다윗을 사울을 세워놨더니 다윗을 대신 보냅니다.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일에 밖에 신경을 안 쓰고요. 나를 대신해 생명을 바치는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칭송받았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것, 자기 민족의 여호와의 이름을 대표한 민족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로 나가고요. 그가 그리고 진짜 왕이 됐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주변의 그런 공격받는 그런 상황, 블레셋에게 늘 밀려있는 상황, 곡식을 지어오면 와서 다 뺏기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평화롭게 하여 하나님 백성처럼 살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처음으로 몇백 년 동안 사사기를 거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다가 한 사람이 와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예배를 정리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찬양회를 조직하고 온 민족의 마음이 예배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서 있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확장된 거죠. 거기서 안정이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후로 근데 계속 고통했습니다. 결론이 뭐죠? 나중에 그렇게 이방에도 침입을 당하고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공하고 애굽이 침공하고 결국엔 이런 나라가 쫄딱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만 명이 다시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에 또 시리아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왕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 지역에서 엄청 힘이 강했는데 이전에 있던 주변에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나빠요. 그래갖고 애굽을 침공하러 갔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난다고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갔고요. 이스라엘 성전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요. 화난다고 애국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이 토라를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바닥에 놓고요, 사람들이 그걸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못 베어 다 죽인 거예요. 안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심각한 박해, 그 시간이 오면서 이전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다시 더럽힘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개입 안 하니까요. 그때 마압이라고 하는 그 일족이 나타나서 이제 싸움을 직접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싸우기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그 회복의 날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수전절이라는 날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갈망이 안에서 너무너무 막 삭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만들어진 것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종류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헤롯다 이런 무리들이 안에서 만들어진 거죠. 왜? 이전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이제 시리아가 그리고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들어왔죠? 이제 로마가 들어왔습니다. 로마는요, 당시에 애굽, 시리아, 이전에 있던 바벨론 이걸 다 합친 것만큼 힘이 강해요. 완전한 절망이 그 안에 싹텄죠. 왜? 예전엔 바벨론, 이 시리아 하나만도 그들이 못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로마는요, 그 모든 것을 다 통일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까지. 그런데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까? 그래서 아예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기서 좀 잘해보자, 독립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해롭다. 아니야, 우리 포기하고 그냥 광에 가서 우리끼리 살자. 에세네파.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이때까지 메시아가 하는 거죠. 그들이 근데 거기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로마보다 더 강한 왕. 그래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 다윗 왕국을 회복할 왕을 너무 간절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사자며 이세의 뿌리에서 나타날 자에 대한 이 예언, 이런 예언이요 굉장히 중요성이 많습니다. 요 구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어떤 메시아가 오셨죠? 초라한 메시아가 왔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갈릴리에서 총구석에서 태어난, 학교도 못 다닌 가난한, 생긴 것도 별로 카리스마 있게 생기지 않은,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이런 인간이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한 구절이 더 얘기합니다. 바로 계시록 5장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뒷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린 양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뿔이 몇 개예요? 7. 눈이 몇 개예요? 7.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뿔이 7이고 눈이 7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7이 뭐라고요? 완전승. 뿔은 뭐죠? 승리의 상징입니다. 권세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눈이 뭐예요? 세상을 감찰하는 전지한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요, 여러분, 권세는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힘과 지식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 근데 힘이 아무것도 없어. 소용이 없죠. 근데 또, 힘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몰라,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둘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전부 빠짐없이 보시며 완전한 권세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메시아의 실체예요. 누구를 기대했어요? 사자를 기대했어요. 누구를 기대했어요? 이세의 뿌리에서 나와 만국 가운데 강한 왕으로 설 자를 기대했는데 실체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실체를 못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체가 뭐냐고요? 지금도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죽임당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나를 사자처럼 다른 사람을 물어뜯게 하고 나의 힘을 강화할 자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영적인 게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통치하세요? 사자처럼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통치가 어떻게 임하냐고요?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영적인 세상, 이 영적인 세상이 참된 거라고 믿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두고 있는 거기서 눈이 벗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강한 권세가 막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만 하면 막 착착착 일이 막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자녀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버드 아니면 예일이야. 딴 데는 못 가. 그냥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하버드랑 예일은 99%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1%만 그냥 기도 안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냥 특별히 다른 데를 막 서울대 너무 원해갖고 거길 못 갔던 그런 자녀들만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요. 기업도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딱 하면 한국에 1등부터 12기업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1번, 예수님의 기업, 그래서 예기, 화기,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다 적어갖고 다 그런 기업이 다 공직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짜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집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이미 벌어졌는지 아세요? 로마 시대 때 벌어졌어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요, 거기 가면 내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놓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진짜만 믿는 겁니다. 진짜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똑같은 맞바꿀 만한 더 귀한 가치라고 여기는 자들만 예수를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내 재산 전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고 여기는 자들만요, 예수를 믿고 그 재산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전됐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요, 나라에서 그 사제가 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권세도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많은 엘리트들이요 성직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자리가 빠른 길이거든요. 왜? 나라에서 보조해 주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잘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게 다 잘되더라,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와서 정말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자기 뻥 뚫린 가슴을 그런 외적인 힘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영적으로 자신이 사자 같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만만하게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때요? 일로 와, 막대기 치면 저쪽으로 가고, 일로 와, 그러고 오고, 그 다음 심심하면 배고프면 잘라서 잡아먹고, 턱도 벗겨서 옷도 만들고.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되더라? 내가 40을 굶었더니 뭐가 일어났더라?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다루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 근데 능력은 많아야 돼. 왜? 어린 양처럼 다루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예수님이요, 사자처럼 임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이세요. 우리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내 욕망이 거기다 투영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원하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원하던 대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남편하고 안 살고 계시겠죠? 그리고 열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들이 다 뭐죠? 결국 나 편하게 만들고, 내가 나보다 더 잘나게 만들고, 불편하게 내 인생에서 얻게 만들고, 자랑을 해도요, 내 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만들어줄,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여러분, 문제 없고 걱정 없고 남보다 다 잘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근본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편안하고 쉽게 인도 안 하세요. 세상이 기도하는 대로 내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이끄셔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사자처럼 우리 인생에는 달려오셔서요, 우리를 거기서 물어내십니다. 그게 참 하나님 백성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식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 거시죠? 여러분 안에 지금 끊임없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공부 잘하면 미래가 보장된다,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 돈도 남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여러분 안에 꽉 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공부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냐가 행복의 조건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서울대 보내면 거기 있는 애들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다녔잖아요.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관계 맺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너무나 똑똑하게 평생 자랐거든요. 너가 최고야, 너가 우리 가문의 1등이야, 너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 어려서 또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나밖에 없는 악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을 서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던 그 학교가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자아가 그렇게 충천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지옥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딴 곳인 줄 아세요?
지옥이 바로 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전혀 내어줄 수 없는 인간들, 다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조금 더 희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들 모여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나의 욕망만을 채우길 원하는 곳.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간으로 자라는 딱 조건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면요, 야 그래 공부가 최고야, 공부가 최고. 딴 거 잘못해도 괜찮아. 공부하느라고 그까짓 거. 그럼 몇 년 전에 어떤 아이가 아파트에서 12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되는데 자기 동네에 자기 학급 친구 중에 혼자 사는 애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지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근데 걔가 이사한 데니까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시험이 고주에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이사를 하게 돼서 친구들 가서 몰려왔는데 집에 와서 엄청나게 엄마한테 맹맞고 야단 맞은 거예요. 야, 시험 앞두고 그깟 친구가 문제냐? 제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기대 안 하면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너무 힘들잖아요. 척박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라도 세우고 내 때에 안 됐으면 내 자식 때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는요 우리가 가진 돈이나 학력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지금 내 자녀 때 그렇게 어떤 것들을 강요하는 것, 물론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면 연봉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뭐예요?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끝장인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시각이 바뀌면요 구체적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죠. 변화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집에서 맨날 하는 반, 여러분이 하는 말, 거기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말은 맨날 그냥 거짓말만 해대요. 공부 별거 아니라고 해놓고 그냥 시험 조금 못 봤더니 그냥 밥상이 달라지고 용돈 안 주고 그냥 짜증으로 그냥 가득 채고. 그러면 삶 자체가 진짜 변해야죠. 그래서 수능날 이틀 앞두고도 아들이 그냥 잠을 퍼자며 공부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 책임지시겠지. 그럼 담대함으로 보실 수 있는 그 마음. 일주일 전부터 그냥 부들부들 엄마가 못 잠에서 그냥 떠시다가 그날 그냥 거의 기절하듯이. 여러분, 왜 수능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부모 학부모 기도해야 하나요? 많은 교회들 하잖아요. 이 교회도 하나요? 엄마들이 혼자 집에 놔뒀다가는 쓰러질까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라고. 부들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 정말로 끌어오르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 가족, 저희 친척, 저 자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눈먼 자들의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영적 세계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도 사자처럼 살려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살려는 자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합니다. 이렇게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 보이겠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세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리 같다는 거죠. 너희가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양의 행동 강령을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 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건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순결하다는 게요, 이게 한 가지만 있는 순수한 걸 얘기해요. 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이 더러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을 지키는 걸 얘기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뱀이 여기 쓰이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 다음 절부터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제 세상이 바뀌니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백성을 이제,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봉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제 앞으로 있을 박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죽는 자리까지 넘겨줘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돼요? 뱀. 그러면 싹싹 잘 빠져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채찍질하면 샥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순발력을 길러서 잘 빠져나가고, 또 그 다음 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물어야죠. 독을 주입해 나를 물려는 자를 이제 그놈은 이리처럼 달려들 때 나는 살짝 빼고 다리 뒷부분을 꽉 물어서 그놈을 꺾어 죽이는 것. 이게 이제 뱀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양이 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양처럼 살려고 하셨냐면 사실은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뭐죠? 사실 이게 창세기 이야기를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을 갖고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해석할 때 원래 성경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해갖고 보지 않으면요,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있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뱀이랑 딱 쓰이는 곳은요, 창세기 3장 1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이요. 한번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 간교하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요, 사실은 여기 지혜롭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둘 다 쓰여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아주 사리 판단이 명확한 걸 얘기하는데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간교하다라고도 사용되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는 원래 단어는요, 내가 어떤 목적한 게 있어요. 저 일을 꼭 해야지. 그러면요, 그걸요, 내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미리 다 생각한 다음에 반드시 그 목적에 이르는 일을 성취해내는 것을 지혜롭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욕을 했더니 자기 목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어냈죠? 뱀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뱀한테 사용된 이 간교함은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을 향해 뭐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일이죠. 그럼 뱀이 간교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백성한테 예수님이요, 그 뱀처럼 되라고 하세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어떤 탈을 쓰죠? 이리 탈을 씁니다. 여러분, 왜 힘을 자꾸 추구하죠? 왜 권세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왜 힘 있는 자처럼 되길 원해요? 내 말을 사람들이 왜 따르길 원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처럼 핍박하고 이리처럼 물어뜯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그의 물어뜯음 앞에 잡아먹혀야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자는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거기서 맞아 죽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들을 향한 심판이 거행되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힘을 가지고 너희를 억눌러? 그때 너도 힘을 키워서 양인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돼서 겉모습은 양처럼 가다가 이리가 다가오면 가서 어퍼커트를 먹여갖고 그 이리를 때려 죽어라. 그게 아니라 양처럼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하나님처럼 느끼도록 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면 거기서 네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다음에 채찍들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죽어야 살아나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를 힘있게 만드셔서요, 살아나게 만드시는 일보다요, 오히려 죽게 만드시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거기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아주 이해 못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 순교받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청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인 이 우리들을 언제 심판하여 주실래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계시록에서 네 동료들이 다 죽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다 죽어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여러분, 사실은 지금 그 싸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실은 왜 싸우시죠? 여러분이 지금 일이 되셔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양이 되시면 그냥 잡아먹히세요. 남편이 물면 자, 그래, 팔 먹어. 주면 여러분 먹고 그래? 그리고 떠나갈까요? 아니, 그럼 다른 팔도 줘. 그럼 이쪽 팔도 먹어. 그래갖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이거 먹고 떠나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리까지 다 먹히고요, 온몸이 다 먹혀. 그래서 흔적이 없어지고 나면요, 그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다 죽으면요, 사실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자처럼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그 죽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싸움할 때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니까 싸움이 안 끝납니다. 누가 나와서 조금 깨물면요, 여러분 2번 깨무시죠, 솔직히? 못 견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누가 한마디 하면요, 10마디 쏘아 붙여서 짓밟은 다음에 돌아와서 확인사살 한 번 더 해야 마음이 편안해.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양은 없고요, 다 일이만 있어요. 세상에 일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서로 깨물고 서로 물어뜯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뱀같이 깨물어요. 독을 주입해 죽여. 여러분, 민수기에서요, 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셔서 깨물게 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그 뱀 같은 자라는 사실을 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무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깨물고 사물함을 깨무는 자들. 그래서 깨물어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매달려야 할 자리에 뱀처럼 매달리시니까 그걸 보고 믿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뱀처럼 살려고 하는 인간들, 이처럼 살려고 하는 인간들 사이에 예수님이 통치가 임하면요, 여러분이 그걸 배우셔서, 옛날에는 2번 깨물다가 이제 깨물면 안 되겠다 라고, 자, 이제 날 한번 깨물어봐, 파티도 내줄 수 있는 그 담대하게 생기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여러분이 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화가요, 여러분 성화됐더니 막 찬송가 옛날에는 10곡밖에 못하고 지금 100곡을 알게 됐을 때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찬송가 많이 부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예배당에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오다가 지금 막 매일 그냥 오는, 그게 성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성화는요,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그러니까 사자나 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돼 죽을 수 있는 그런 자. 그런데 육적으로는 죽었어요. 남편이 깨물고 애들이 깨물리는데 그냥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영적으로 사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다시 나옵니다.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뭘로 왕노릇 하는 거냐면 사자처럼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왕노릇이 가능하냐면 제사장이 돼야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 다 왕들이세요.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왕으로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맞아 죽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 남이 욕해도 욕하지 않는 것, 내가 그것을 그대로 삼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날 죽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는 것. 여러분,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서 그렇게 왕 노릇하는 하나님 백성들 만들어내시길 원하세요. 왜? 본인이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 찬양은 누구만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냐면요,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왕처럼 섬겨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 때,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 유다의 사자였던 예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가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분이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왕 삼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죽는 순간에 죽을 때까지 싸우셔도 괜찮아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그 껍데기 팍 벗겨버리시고요, 여기 속에 있는 것만 대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러면 싸우셔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걸 미리 알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발가락을 깨물고 뜯어먹을 때 거기서 이놈의 자식아 하고 이쪽 발로 짓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날 왕되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아들아 뜯어먹어라 하면서, 그래 공부못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왕 노릇. 정말 힘들겠죠? 정말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왕 노릇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교회 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밥 해주는 게 훨씬 쉬워요. 그 왕 노릇은 쉬운데 집에서 남편 왕 노릇 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왕 노릇이 아니라 그냥 뭐가 되게 팍 뻑뻑해서 가족한테는 그 내 맘대로 하면 화가 나잖아요. 가족은요. 그러니까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안 돼서 지금 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리 때문에 싸우고 계세요? 아니죠? 여러분 생활 습관 때문에, 여러분 뭐 원하는 뭔가 안 해줘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찬양하시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좀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다가오는 이 시험을 찬양거리로 바꾸실 수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만 생각하는 그 막연한 신앙, 여러분 그 신앙만 가지고 가시면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하나님 찬양이요? 아니요, 교회는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각이 바뀌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찬양거리로 바꾸시게 되면,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요, 주변 사람들이 안 변하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래서 다 죽었는데 그들을 통해 이런 교회가 세워진 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사실 새 노래입니다. 뭐 다른 게 새 노래가 아닌데요, 이게 뭐 이제 5장 9절만 한번 보죠. 15장 9절. 여기 이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 노래예요. 여러분, 이 새라는 게요,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근데 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식의 통치를 행하실 것이라고 꿈에도 꿀 수 없었어요.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제 내 맘으로 죽을 거다 그랬더니 거기서 막 예수님을 꾸짖고 화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전에는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우리 제일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무지함이 깊은지. 근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였구나 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전에는 없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새, 이전에는 없던. 자, 그래서 이 예배가 이제 절정에 이르고 끝나는데 7장을 한번 가보죠. 여기 앞부분과 뒷부분 두 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이에요. 앞부분은요, 이게 개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천은 무한수 아주 많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7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12 곱하기 12 곱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모든 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 이게 바로 앞장에서는 24장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로 다시 표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한 건데 이 천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많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31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특별하게 뽑혀진 숫자를 10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12지파의 그 각 계수된 그 숫자들이요, 뭐의 숫자냐면 결국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숫자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요 결국 어떻다? 군대다. 특별한 영적 군대다. 근데 여기 싸우는 모습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선택된 지파들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인가를 사실 그때 설교 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는요, 원래 구약에서는 왜 이름을 안 집어넣냐면요,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원래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만으로 기업이 뭐예요? 생존의 근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는 땅도 안 주셨습니다. 왜? 땅에서 먹고 살게 나오는데 대신 시스템적으로 그냥 공기 먹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이제 시스템적으로 11조를 내도록 딴 지파에 내도록 하셔서 그걸로 먹고 살도록 하셨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백성의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델이 되는 지파로 삼으시면서 다른 민족들이, 아니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 맞아,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하지만 언젠가 저들처럼 하나님만으로 살게 될 때가 오겠구나.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어때요?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모델화해서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로 레위 지파가 들어와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누구만이 우리 기업이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여기서처럼 직장 다니시면 돈 안 버셔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거니까요. 그게 이제 요 계시록 7장 하반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생존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님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레위 지파 같은 싸움을 해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단지파가 왜 빠졌냐고요? 그건 사사기 18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단지파한테 기업을 주셨는데 어디에다 기업을 주셨냐면 이 블레셋이 있는 거기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인도 많고요, 아주 드세는 인간들입니다. 얼마나 드세냐면 아직도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이랑 맨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 그들을 누르고 있지만 아직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이들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뭐 모압, 암몬 이런 거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블레셋만 살아있어요. 아직도. 끈질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 단지파가 거기다가 못 견뎌갖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북쪽으로 일부가. 그래서 그들을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다 지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남편 지금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결혼만 하면 생기는 그 땅, 축복이죠. 그건 결혼했으니까 그냥 자연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섬기는 구역,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고 땅이에요. 거기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싸움. 근데 거기서 포기하고 이놈 남편 내가 10년이 되는데 안 변해? 그래, 이혼해버리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도망가죠.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싫어.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데 싸움이 강한 곳일수록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강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이렇게 블레셋과 싸워도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요, 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거예요. 삼손이
그 단지파를 대신하여 싸우라고. 그때 그걸 못 견디고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국물도 없다 보여주시고,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에브라임이. 근데 왜 빠졌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에브라임이 뭐의 대표로 나오냐면, 에브라임 한번 찾아보죠. 자, 호세아 4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거리었더라. 이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책입니다. 에브라임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파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칭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랑 결부된 그런 이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그 중에 므낫세는 그냥 쓰고요, 이 에브라임의 이름은 안 써버리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아들한테 대신 줘서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어떤 영적 싸움이 있냐고요?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 싸움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우상 숭배요? 바로 여기 북이스라엘이 추구했던 대로 아수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을 의지했던 그 우상 숭배요. 자, 그런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 이제 그때 주어지는 게 바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식의 모습이요, 이제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그 하반절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한번 여기 한번 보죠.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이게 바로 구약에서 계속 노래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떻게 끝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요 이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임하는 거죠. 정말 좋은 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안식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안식의 모습이 뭐죠?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과정을 지났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지났죠?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목말랐어요. 죽였어요. 해 때문에 뜨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늘에서 그런 건데 이 땅에서도 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요, 이 땅에서 좀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모든 나쁜 것으로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목말라야 정말 그 생명의 갈급한 자리를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부르고요, 이 땅에서 목마른 적 없으면요 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광야를 하나님을 걷게 만드세요. 그래서 문득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받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맛을 경험하는 것,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안에 있고 싶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 갈망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이익을 씻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울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슬픔 때문에 우실 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경험이 있는 분만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로 진정한 위로를 맛보실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울 때 와서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거요,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위로는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로만 경험되는 것을 경험할 때 경험하시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요. 이제 이 계시록을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좀 정리하고요. 끝낼게요. 계시록에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보죠.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이 여자는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제 신약시대에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해 뱀의 낯을 피하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육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때가 얼마냐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여러분 1, 한때면 1입니다. 두때 뭐예요? 1 더하기 2, 그럼 3이죠. 그러다 반 더하면 몇이에요? 3.5가 한때, 두때, 반때예요. 똑같은 표현이요.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이에요. 자,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붉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일어나리라. 그러면 1260일 30일씩 날짜를 계산하면요, 이게 또 3년 반입니다. 여기 이 두 주민은 누구냐면요, 나중에 미래에 나타날 어떤 종류의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둘이 있어야 돼요. 왜? 구약성경에서 어떤 확고한 것에 대한 증인은 항상 2명 이상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제자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래서 여기 나오는 1260일도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똑같은 표현이요. 12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명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는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원래 수동태로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양육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까 봤던 구절과 똑같죠? 12장 14절. 그쵸?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인데 똑같이 광야로 도망하고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 11장 2절 볼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여러분 42달도 3년 반이죠? 네, 믿으세요. 계산이 안 되시면 3년 반입니다. 1년 12달이기 때문에 나는요 3년 반 나가요. 근데 보세요. 이 11장 2절도 아까 11장 3절에서 봤잖아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바깥 성전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그쵸? 죽임도 당하고요. 그런데 어디는 보호해주세요? 영적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바로 42달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 13.5절에 또 나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노동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게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일하는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 내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해요?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 횟수를 다 더하면 몇이겠어요? 많잖아요. 7년이 아니라. 근데 7년 대환란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걸 앞뒤를 짜맞춰야 돼요. 이 중에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하나는 또 앞에.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통 7년 대환란으로 믿는 분들은요, 시간 순서대로 믿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왜? 이 교회 시대의 모습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7년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는 대로 뭐 10몇 년이라고 얘기하지. 구약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넘어가 볼게요. 구약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건요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러분 이게 71회라는 뜻입니다. 71회. 그냥 그냥 문양을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숫자를 적을게요. 71회. 근데 여러분 1회가 뭐죠? 1회? 지금 우리가 새 1회 새롭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1회는 7일. 그럼 71회는 결국 뭐예요? 491을 얘기해요. 491. 이게 이렇게 헷갈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끊으며 죄악의 용서 중에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면 또 지극히 거룩한 신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무슨 일이에요? 이제 역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70일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70일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징적 숫자죠. 그런데 사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71회가 사실은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7일회 플러스 그 다음에 62일회로 나뉜다는 거예요. 앞에 7일회는 뭐냐면 이제 다니엘이 지금 붙잡혀 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7일회, 여기서 얘기하면 7, 49, 한 49일 정도의 물리적 시간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어떤 목적이 끝이 나는 그 시간에 이제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재건됐죠?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다니엘한테. 그 다음에 62일후에 무슨 일이 벌어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메시아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뭐예요? 지금 플러스 1 하나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 동안 벌어질 일에 대해서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사실 이 긴 역사의 시간에서는 바로 죽으신 것처럼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죽으신 것처럼 묘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 적이 있었나요? 물론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잖아요. AD 70년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요, 이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이게 없어진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애셨죠? 이제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가짜를 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래갖고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이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부분이 이제 네가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원래 이렇게 하나가 나중에 남아있는데 그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립니다. 그죠? 이 한 일의 절반이 얼마예요? 3.5예요. 3.5 사실은 7로 치면. 그렇잖아요. 여기 1이라고 한 거를 다시 보면 1이니까 이게 지금 몇이 나오냐면 7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3.5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보다 이제 3.5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보세요. 요 3.5가 언제 벌어졌어요? 바로 예루살렘 멸망 때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제 3.5만 남은 거예요. 언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3.5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1 플러스 2 플러스 0.5, 그러니까 뭐죠? 3.5, 아까 남아있는 3.5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뭐예요? 이 마지막 남아있던 교회 시대 3.5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역사가 종결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사가. 그래서요, 자, 이 표현을, 이 마지막 남은 3.5, 한때, 그때, 반때, 42달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무슨 때라고요? 이제 이 교회 시대 내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 겉에 있는 교회는 심판이 점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망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영적 교회는 안전하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이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을 갖고 와. 지금이 어떤 시기다? 마귀가 들끓는 것 같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은 시기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죽는 것 같은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 11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이 교회가 계속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하다 결국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사라졌다.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3일 반도 어떤 표현이죠? 사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내내 교회가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까먹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최근에 일어난 일이 어디 있었죠? 중국에 있었죠. 문화혁명 때 성경책까지 다 찾아내고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태똥이 뭐라고 선포했죠? 이제 중국에 단 한 권의 성경도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다. 근데 모태똥은 죽었지만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성경을 가장 많이 출판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사실 거기서 한국에서 대한 성서공예도 다 중국에서 출판해요. 뭐 중국에 뿌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이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교회가 계속 죽어요. 역사에. 교회 로마 시대 때도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살리시는 역사고요. 이게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7년 대환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7년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환란이 몰아서 따로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면요, 신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어렵지 않은데 구약 성경 이 다니엘서 주로 1장부터 6장까지만 읽고 7장부터 안 읽으시더라고요. 어렵다고. 여러분, 신학생들도 요한 그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워낙 어려워서요. 왜? 이 상징이란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요. 안 읽고 말아요. 근데 공부하고 나면 되게 쉬워요, 사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나눠드리는 그 교재를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를 만들어 가신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정말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 안에 있는 사자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양이 돼 정말로 물어뜯기고 죽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